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우리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이제 보았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지혜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필요하냐면 시련이 오는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냐, 소유 가운데 매이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유가 있건 소유가 없건 간에 우리 가운데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9절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은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뒤에 이 낮은 형제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잘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부한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이라고 말하는 그 형제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여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사람, 지금 이제 유대 회당 가운데서 또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자주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가 오면 환대하지 않고 부한 형제가 오면 그를 맞아 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낮은 자존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과 마음 아픔 가운데 자주 처할 수 있는 이 낮은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보고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높은 존재,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시험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시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네 존재를 간과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그저 간과하시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높음,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그 높은 지위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한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을, 무엇에 대해서요? 그가 높은 이유가 되는 그리고 육체적인 이유, 이것이 결국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는 언젠간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와 육체를 자랑하는 것, 그거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낮아짐, 그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비유를 적절하게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이 광야지대에는 비가 오면 그 광야가 언제 광야였는지 무색할 만큼 풀이 돋고 꽃이 피는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곧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운 해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 그 풀밭이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했던 대지가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한 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누구를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 돈의 권능도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육체의 자랑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듯이 욥이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사단의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허락하셨을 때 순식간에 그의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물질적인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 베푸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함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명철하여서 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을 아는 그 범위 내에서 베풀어 가는 것을 내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이 물질의 소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은 도구라고, 내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존재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 하는 것이고, 그 존재의 지향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공의를, 정의를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성숙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추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시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이 과소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다시 한번 시험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화제를 전환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곁에서 태어나 보니 예수님이 곁에 있었어요. 태어나 보니 예수님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예수님이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 야고보서의 중요한 이 재료, 쓰게 될 그 원인 되는 정보로 산상수훈을 꼽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그리고 구약의 잠언이 이 야고보서의 배경 가운데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때에 복이 있나니 팔복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팔복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는, 참는 자가, 견디시는,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상수라는 부분이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견디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시련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시련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제 식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계획을 짜고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들에게 접근하다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 일이 1950년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그의 일기들이 많이 발굴되었는데, 그가 젊었을 때부터 썼던 그 일기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얘기하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고 사명이고, 그 사명이 그들이 비록 식인 종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생명이라도 바치고, 육체의 생명이라도 바치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이 그의 결단이고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그들에게 비참하게 창으로 찔려서 죽게 되었지만, 그와 그의 동료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어서 그와 그의 동료들의 이 자매들과 그리고 미망인들이, 과부들이 이 아우카 종족 가운데 가서 그들과 함께 살다가 결국 그 민족 전체, 거의 전체에 이르는 사람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물질의 소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시험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내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더 나은 지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망하도록 하는 그 유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도 사단이 그렇게 욥에게 얘기했듯이 그렇게 사단이 유혹하는 유혹에 걸려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할 만한 시험은 하시되 멸망시킬 유혹은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우리가 망하고 쓰러지고 깨어지는 시험, 유혹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험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곳 가운데 들어가냐 하면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욕망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시선을 두는 것에서 그 욕심의 시선을 두면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뜻을 옮겨가니
그 유혹에 말려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험의 원인은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결국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각에 나타나는 번쩍이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쫓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니까 그것이 자라납니다. 잉태하니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니 사망을 낳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욕심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또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자꾸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자꾸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고 욕망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시고 그것을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사망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끌려 미혹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리버사이드 스탠다드 버전 성경에는 끌려를 루어드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루어드라는 말이 생소하지만 여러분 루어 낚시를 아시는 분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낚시를 하는데 루어 낚시는 실제 미끼를 다는 게 아니고 가짜 미끼를 달아서 그 앞에 현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욕심을 잉태하도록 우리가 연약한 부분에 무언가를 들이우고 그리고 그 앞에서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그것에 미혹돼서 그것을 덥석 물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이 그것을 물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점점 자라서 죄가 덥석 무는 죄가 되고 그 죄가 점점 자라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없도록 탈출할 수 없도록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욕심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것이 유혹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것에 좋은 것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은, 온전한 것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그 빛들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분명하고 명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신앙이 연약하면 하나님이 자꾸 변하는 것 같습니다. 변덕장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면 너무도 분명한 성품의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낳았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초대 유대인들 12지파에게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으로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욕심을, 죄를, 유혹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미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을 조장하는 미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그 사랑이, 그 공의와 그 정의가 진정으로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 얻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니,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는 죄와 유혹에 지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능력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생각과 뜻들이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조장하고 아버지, 그것이 잉태하여 죄와 사망이 되게 하는 그 길을 거부하고 끊어내는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때로 하나님,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것, 유명하게 되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적인 차원의 유명한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